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주째, 지난주 이번 주에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큰 전제는 그거예요. 신앙은 뭐다? 신앙은 관계다. 그럼 이 틀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관계다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와의 관계, 마귀와의 관계.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다라는 것을, 그 전제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잊어버리면 자칫 무언가 하는 것에 우리가 계속 빼앗겨요. 특히 한국 정서는 뭔가 하는 분주한 것에 되게 많이 거기에 몰입을 하거든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것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일단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이 영적으로 말씀을 먹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저를 통해 함께 영적인 밥을 차리고 밥을 먹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냥 밥을 먹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번 주에 성교훈련을 봤는데, 사실 지난주는 첫 주여서 이제 긴장한 것도 있고 좀 힘들긴 한데, 저희가 이제 강의를 거의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한 5시간 반 정도를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 큐티부터 이제 기도까지 하면 거의 한 6시간, 6시간 반을 계속 앉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보이지 않게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더라고요. 배우는 거에. 그러니까 안 졸려고 뭘 하냐면 간식을 중간중간에 막 초콜릿도 그러고 사탕도 그러고 하여튼 뭐 있으면 잠을 깨려고 계속 먹어요. 근데 움직이는 활동이 좀 덜하다 보니까 충격적인 게 일주일에 살이 쪘어요. 지금 움직이질 않으니까 살이 쪄요. 여러분 밥을 먹는 건 되게 귀하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영적인 것에 움직이는 운동이 여러분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먹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먹었다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되는,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교만해져요. 내가 이 말씀 알아? 내 말씀 들은 적 있어. 나의 설교 보면 딱 보면 아, 목사님 어떤 말씀 하시겠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쩌면 우리 안에 교만한 태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그 운동으로 여러분이 영원히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언제 나눠요? 우리 셀 모임 때 그걸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특별히 어떻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자칫 오늘 들은 말씀 기억 잘 나는데 자칫 오늘의 말씀에 평가를 내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 오늘 목사님 어떤 말씀 좋았습니다. 아, 어떤 게 와닿았습니다. 그런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어떤 기도의 운동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는지를 오늘 셀 모임 시간에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삶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을 먹었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운동하셔야 돼요. 기도도 같이 가야 돼요. 공교롭게도 요즘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의 주제도 제가 느끼기에는 기도라는 주제가 참 같이 흘러간다는 게 느껴져요. 전 그런 주제가 이제 마음에 들리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말씀과 기도라는 거.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안 건강해지고 싶네.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 뭐예요? 말씀 보는 거.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보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본 말씀 가지고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성애적인 모습을 나눴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다. 우리 한번 복습해 봅시다.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많이 모이는 곳에서 서서 기도했던 그 모습,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기도 따라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래요? 반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하지 말라. 이방인의 기도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게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의 노력이라는 거였어요. 내 공로.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쓸 것,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채우고 계시다라는 거였어요.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안 해봤죠. 여러분 말씀이 휘발성이 있어요. 잘 날아가요. 그래서 그걸 붙들려면 실천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또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말고 특별히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많이 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그 기도 생활을 여러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은 좀 연장으로 그런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 부성애적인 모습, 마치 채워주시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모성애적인 모습도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돌보심이에요. 돌보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여러분 돌보는 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그냥 필요한 것, 너 이런 거 필요하네? 내가 너 채워줄게. 자, 이제 너 알아서 너 잘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때로는 그게 재정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요, 뭐 진로, 진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비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채우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뭔가 선물을 채워주고 던져주고 야 너 알아서 잘 살아 이러고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자업번외기를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보면서 얘기하세요. 밑에 보고 지금 하신 분들이 좀 많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얘기 마시고, 자, 옆에 분 보시면서 들으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시편 131편을 통해 이런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여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거, 대단한 거 바라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못하실 게 없는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원하실까요? 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가끔 청소를 하면 도와주겠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막내가 좀 더 어렸을 때, 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아빠 청소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줘. 그래서 도와줬어요. 자, 여러분 초등학생 1학년이 청소를 잘할까요? 한 38살 먹은 어른이 청소를 잘할까요? 무슨 별 뚱딴지 같은 질문이냐고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도움을 준다고 아빠 같이 청소해서 청소를 도와준다고 여러분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솔직히 일의 능률이 있어.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방해가 되죠. 솔직히 말하면 혼자 하는 게 더 빨라요. 제가 하는 게 훨씬 더 청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저는 제 아들과 같이 청소하는 걸 원했을까요? 그럼 그게 관계예요. 일의 능률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일의 능률로 일하시면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방해될 뿐이에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았잖아요.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이번 주 순종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죠? 솔직히 양심의 찔림 있잖아. 우리도 한다고 노력은 했는데 솔직히 저 입장을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도움되기보다는 방해가 된 게 솔직히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순종한 것보다는 하나님께 거스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주장한 게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다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해되네? 너 좀 이것 좀 해봐. 주님 이거 좀 들어주시면 해볼게요. 주님 이거 좀 되게 해주시면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는 시간에 주님이 일하신 게 훨씬 더 빨라요. 주님이 훨씬 더 일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친밀함.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는 것, 하는 것에 계속 거기에 집중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지난주도 이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보십시오, 시인이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놀라운 일, 감당 못할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왜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칫 일하는 것에 빼앗기면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일에 우리는 초점을 두거든요.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사람들의 평가가 좋은가, 거기에 매진해요. 거기에 매몰돼요. 정작 중요한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 예배 사역도 그렇고요, 우리 기도 사역도 그렇고요, 우리 전도 사역도 그렇고요, 우리 교제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의 형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 중심에 누구를 두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요. 하나님을 두셔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기도가 뭔가, 하나님 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이거 꼭 돼야 돼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하시는 데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때론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때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때론 내가 지치기도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좀 부담되네. 너 왜 이렇게 맨날 상처만 받니? 너 맨날 이렇게 넘어지기만 하니? 그렇게 꾸짖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2절에 이렇게 비유해요. 또 한번 2절 읽어볼까요? 같이 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시인이 지금 묘사를 해요? 어머니 같은 모습이요. 지난주의 모습은 아버지 같은 모습이었다면 이번 주는 모성애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마치 갓난아이를 품으시는 엄마의 모습으로. 너무 평안하고 고요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도 아이를 3명 길러봤는데, 물론 제가 기른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길렀지만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애가 거의 1년 동안 뭐 하는지 아세요? 애가 태어났어요. 사람이잖아요. 1년 동안 뭐 할까요? 먹죠. 그 다음 뭐예요? 싸죠. 그 다음 뭐예요? 자요. 그 다음 뭐예요? 울어요. 거의 1년에 이것만 하더라고요. 근데 애기는 너무 평안해. 왜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애가 여러분 1살도 안 된 애가 갑자기 딱 앉아가지고 아빠 다리 하면서 어머니, 오늘부터는 제가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머님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애가 갑자기 숟가락 벗어 밥 먹고 막 기저귀 지가 갈고 막.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애기예요. 애기는 뭐예요? 그냥 엄마가 공급해 주는 걸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엄마가 해주는 대로 그냥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책임진다.
뭐 해라? 너는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응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 걸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그 믿음의 반응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내가 정말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나의 믿음의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 나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오늘도 여러분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떠냐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내가 못하니까 마치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안 되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의 어떤 결과물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려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무리 밖에 바람이 막 불고 폭풍우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아이를, 지금 젖먹이는 아이를 엄마는 어디다 둘까요? 품에 두겠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엄마가 애를 비 맞으러 이렇게 밖에 내놓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번개가 쳐도 엄마는 아이를 절대 품에서 놓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는 평안한 거예요. 밖의 환경이, 잘 생각해보세요. 밖의 환경이 맨날 맑은 날씨만 있어서 아이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아무리 세상이 뒤숭숭해도 누구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젖먹이가 어미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엄마를 바라보기 때문에. 밖의 환경을 보고 애가 불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보고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의해 보면 뭘까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늘 바뀌어요. 오늘 좋다가 내일 안 좋을 수 있어요. 오늘 잘 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잘 안 되는 거 경험하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이 때로는 유용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때로는 경험하게 돼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더 머리를 복잡하게 쓰면서 여러분 계획 세우는 것을 의지할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게 나을까요? 뭐가 더 나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할 때 비로소 마음에 있는 걸 털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마치 하나님께 좀 많이 가려요. 좀 부끄러운 모습, 모자란 모습 많이 이렇게 뒤로 감춰요. 이렇게 감추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 내가 그래도 주님께 요건 좀 얘기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 그 정도 딱 오픈해요. 이렇게 나머지 많이 감춰.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요거 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그냥 문제 덩어리예요. 문제 덩어리.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감춰.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만 오픈하는 거예요. 요 정도만. 주님, 요 정도 제가 문제가 있는데 요것 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렇게 오픈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세요. 너 나 의지하니? 너 나 정말 믿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도 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되게 우리 자존심 세워요. 하나님, 저도 좀 양심 있지. 이번 주는 요 정도만 오픈할게요. 지금 요 정도만 좀 감당해 주십시오 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물으세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 나 의지해도 돼. 괜찮아. 믿어줘. 믿어. 그럼 그렇잖아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터놓는 거예요. 문제를 터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이 어떤지를, 그 마음을 터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너무 외로워요. 얘기 나누고 싶어요. 얘기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때 누구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나누는 거예요. 문제를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시라고요.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열어서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안에 막 골마 있어요. 여러분이 심령이 골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골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가 박혀서 골마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다가 후시딘 바르면 되나요, 여러분? 새살이 솔솔 이러면서 후시딘 바르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골마 있어요. 안에 염증이 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째가지고 고름을 짜야 돼요. 가시를 빼고 고름을 짜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하고 약을 발라야 돼요. 내 안에 골마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골마 있는데 이런 거예요. 아, 하나님 그냥 후시딘 한 2번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하나님 그냥 위에 거즈 하나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 훨씬 더 심각한데, 내 마음 훨씬 더 골마 있는데, 아무에게도 그 얘기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조차? 하나님께조차.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열으라고, 네 마음을 털어놓으라고. 네가 진짜 요새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 나랑 좀 나누자고.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싶다고. 그럼 근데 가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도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염치가 있지, 이 정도만 오픈할게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 얘기. 하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떨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누구야? 너 마음을 좀 나랑 나누자. 너 정말 속 깊은 얘기 나랑 좀 하자. 그냥 너에게 필요한 몇 가지, 필요한 일들, 필요한 몇 가지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랑 얘기 나누고 싶단다. 주님 그걸 얘기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끊임없이 엄마와 눈을 맞춰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주간 하나님께 그렇게 좀 나아가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적용은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얘기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얘기 나누는 걸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 여러분의 체크리스트에 있는 어떤 해야 될 어떤 것들, 필요한 무슨 물건들을 구하기 전에 그건 조금 제쳐놓고 뒤에 순위에 놓고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과 좀 나눠보세요. 어떤 마음을 요새 내가 느끼고 있는지, 내가 정말 요새 어떤 걸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마음을 좀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특히 어떤 기도? 사귐의 기도. 어떤 걸 이루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귐의 기도를 하세요. 사귐의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기도를 하세요. 아침에 하셔도 좋고요, 점심에 하셔도 좋고요, 저녁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함께 하세요. 시간을 내보세요. 분주한 가운데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그분과 독대하세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세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카톡하는 건 너무 흔하잖아요. 친구들과 SNS 하는 건 너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SNS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을 카톡으로 보내듯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내보세요. 제가 이런 마음입니다. 요새 제가 이런 마음에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구하는 겁니다. 시인이 마음을 제공하라는 것처럼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 한번 넣어볼게요. 3절에 이스라엘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 넣고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누구야? 이해되셨죠?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은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번 주 꼭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삶에 참 이런 일 많아요. 전 이 가사 찬양 묵상하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근데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시대요. 주님 너무 좋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날마다 내 곁에 계시대요, 여러분. 그리고 나의 삶에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신다고 말해요.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도 나의 가운데 함께 달라고 주의 도우신 거면 함께 찬양합시다.